찬양에 배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들 축복드립니다. 혹시 제가 유치부 전도사라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하게 되는데,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할 때 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주일이고 4일이고 3일이고 이렇게 가끔씩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샬롬하고 인사하는 게 정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정말 우리가 못 본 그 기간 동안 잘 지냈는지 궁금한 그런 마음에서 물어봤는가 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샬롬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면서 옆에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너무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가끔씩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안녕하고 인사했던 게 너무 익숙해진 것처럼 가사말도 노랫말도 정말 익숙해져서 정말 상상을 하지 않으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실 때에는 그리고 가사를 좀 상상하시면서 함께 음미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드리시면서 설교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능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일들을 더 의지하고 기도보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외롭고 두려운 마음에는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 대한교회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온 성도가 세대를 넘어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말씀 안에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 각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기쁨을 부어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릴레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기도로 덮이게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민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4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일 오후 3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글자는 졸음입니다. 이 시간은 사실 말씀의 은혜도 물론 중요하지만 졸음만 이겨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네, 두 눈 또롱또롱하게 뜨시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삶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감히 성도님들 앞에서 삶에 대해 논할 자격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으며 경험해봤자 얼마나 경험해봤겠냐마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어떠한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땀에 적시어 사는 단계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땀을 흘리면 어떻습니까? 건강해집니다. 우리 운동을 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땀을 많이 흘리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일단 피부가 반짝반짝해지고요.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땀을 흘리고 먹는 밥은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반찬이다라고 하죠. 수고하고 애쓴 이후에 먹는 밥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우리 불한당이라는 단어를 다들 아실 줄 압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땀을 흘리는,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애쓴 만큼 안식이 찾아왔을 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주 7일을 일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럽에서 7일을 근무하는데 예를 들면 공장의 사장, 주인은 7일 동안 노동자들이 일해주면 할렐루야이지요.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7일 동안 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주 6일로 줄이자라고 해서 6일 근무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쉬고 났더니 하루 동안 못 벌어들일 줄 알았는데 6일 동안의 수익과 결과물이 더 많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쉰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 쉼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땀 흘려 일하는 수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식이 참 즐겁고 안식일이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눈물에 적시어 사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도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모든 결과가 다 좋을 수 있다면 땀만 흘려도 살 수 있지만 땀 흘리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얻어내지 못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계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룹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울음으로써, 눈물로써 하나님의 힘을 입으려 애써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눈물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또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어린아이의 울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기가 울지 않으면요, 부모는 아이가 배가 고픈지 똥을 쌌는지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데 아기가 울지 않고 계속 잠만 자요. 물론 감사하죠. 어제 우리 예주가 처음으로 8시간을 자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와이프 얼굴이 아주 밝았습니다. 그런 모습 아기 집에 데려오고 처음 봤는데요. 오래 자주는 것 물론 좋지만 중간에 배가 고팠는데도 안 울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아기는 정해진 시간마다 안 먹으면 탈수가 오거든요. 울어줘야만 엄마가 밥을 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울어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이 눈물에 젖은 기도가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있죠. 물론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항복의 의미로 많이 이해합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항복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고개를 숙입니다. 완전 나 이제 항복했어요,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라는 거죠. 완전히 투항할 때 바른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냐면, 첫 번째는 자신을 감화시킵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으면 삶에도 촉촉함이 사라집니다. 바싹 마른 건조한 땅과 같이 내 삶에도 피폐함이 찾아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이 해소되고 푸근해지고 윤택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감화시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이야기보다 눈물 한 방울 주르륵 흘리는 것이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 단기 선교 이후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간증을 나누다가 누군가가 저는 이번 단기 선교에서 뭐가 좋았고요, 뭐가 좋았고요, 5분 쭉 쉼 없이 말하는 이보다 저는 가 더 은혜로워 보인다는 거죠. 그 눈물 한 방울에 야 진짜 은혜 받았구나, 무슨 은혜 받았는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눈물 흘리면 와 하고 감동합니다. 세 번째는 눈물은 하나님을 감화시킵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감화시키는 눈물, 그 눈물이야말로 우리가 흘릴 수 있는 최고의 눈물이지요. 땀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쏟아내야 합니다. 한때 제가 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당에 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다른 소리가 안 나오고 울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죠? 눈물이 막 나는 거죠.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해결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삶의 세 번째 단계는 피에 적시어 사는 단계입니다. 삶은 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여서 낳기까지 약 10달 동안 한 달에 평균 18리터 정도의 피를 소모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50kg 되시는 여성분들의 몸에 피가 약 3.5리터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를 소모함으로 이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는 거죠. 태어날 때는 뭐 그냥 자기가 문 열고 나옵니까? 피를 한 바가지 쏟아내어야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매 순간순간이 어머니는 피가 말라갑니다. 어느 정도 컸다고 해서 어머니의 수고가 없습니까?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맞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 생명을 걸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살렸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온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죽음, 즉 피를 향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피에 적셔진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함을 받았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충성, 곧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바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그때 2000년 전에 그날 그 시간에 함께 못 박혔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구원하고자 스스로 노력한다면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 기꺼이 내어놓으면 그 목숨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143장의 5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으라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몸을 바치는, 아무리 울어도 내 모든 삶을 다 해도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피의 적시요 주님의 보혈에 적셔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시간들이 또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가장 밝은 표정으로 방금 웃으셨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땀에 적셔 살면 육이 편안합니다. 눈물에 적셔져 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피에 적셔 살면 우리의 영이 편안합니다. 무엇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단계이기 때문에 1단계 했으니까 접어놓고 2단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 2, 3단계 무엇 하나 빠짐없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땀에 적셔진 삶,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삶, 눈물에 적셔진 삶,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삶, 피에 적셔진 삶, 나를 위해 내 삶을 사는 것 아니라 주님 흘리신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죽기까지 내어놓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신앙인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충성한 자는 예수님께서 알아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장 충성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충성된 자를 보면 크게 분노합니다. 우리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러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에게 돌맞아 죽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분노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몰아갑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 지신 십자가에 비한다면 어디 감히 내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피에 적셔져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땀 흘리며 수고함으로 눈물 흘려 주님과 교통함으로 주님의 보혈에 적셔져 늘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심재양 원로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88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지껏 살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좀 자랑할 게 많아요. 그 자랑한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거는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니까 암만 자랑하더라도 제가 교만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랑할 게 많다고 해서 다 하려면 1시간을 해도 못 다 하죠. 그러나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짧게 하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평생 여지껏 살면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내가 22살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예수 믿은 게 제일 자랑하는 거. 평생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술을 딱 끊었기 때문에 여지껏 살았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같이 술을 좋아하던 친구들은 50대, 60대 초반에 다 죽었어요. 지금 내 주위에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거는 예수 믿은 복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지금 88인데도 눈이 밝아요. 또 귀도 밝고 아직도 기억력이 좋습니다. 이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고 제가 이제 62년대 제대를 했는데 그때서부터는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질 않고, 물론 세례 받을 다음에는 군인 나가서도 주일을 범하지 않았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이제 11조 헌금을
늘 정석화됐어요.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내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있잖아요. 11조를 해봐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11조를 하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6.25 사변 때 공산당한 때 학살돼서 돌아가셔서 그때 내가 13살인데 그때서부터 내가 가장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농사일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면 먹을 게 없어서 봄에 등겨를 먹었고 또 이제 쑥만 뜯어 먹으니까 이거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5남매거든요. 변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꼬챙이도 항문을 파줬었어요. 쑥을 먹으니까 변이 굳어가지고 나오질 않아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이제 여기가 옛날 하일동인데 하일동에 심씨가 한 150호 살았었어요. 근데 그 150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예수 믿고 11조를 내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여기서 이제 개발할 때 300억을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부자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우리 큰 부자예요. 재벌은 아니더라도. 그래 이제 1964년도에 교회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했어요. 먼저 나갔던 교회에서. 근데 일주일을 밤새 철회를 했는데 갑자기 그냥 성경 말씀이 그때는 내 성경을 잘 보지를 않았는데 성경 말씀이 그냥 해석이 되면서 그냥 눈이 그냥 훤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청년 헌신 예배 때 내가 그랬어요. 주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 헌신 예배 때 내가 설교하겠다고. 그래 이제 허락을 보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한 거를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내가 했어도 초년병이 정말 은혜롭게 잘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신학교를 가려면 하나님 배우 응답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저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3일을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면은 그래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걸 모르고 그냥 물도 안 먹고 3일을 금식을 하니까 싫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이 혼미한데 그런 그 마음에서 확신이 오더라가. 이놈아 네가 농사를 지어야지 무슨 신학을 가느냐고 그냥 갑자기 그냥 호령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서 이제 그 농사를 지면은 뭐 쌀농사만 지어가지고는 뭐 성공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겨울에 1월 달에 청계천 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상추가 시내 그 시장에 나왔는데 금값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다가 상추씨 사가지고 이제 모를 복서했어요. 근데 그 처음 상추가 뭔지도 모르고 해서 첫때 실패를 하고 이제 3년 동안에 상추 농사 짓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쌀 농사를 1년에 지어봐야 그저 한
12가마니 하면 밥을 못 먹어요. 죽을 써 먹어야지. 근데 200평에다가 상추 농사를 했는데 거기서 쌀이 20가마니가 나왔어요. 이야, 이게 농사질만 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땅이 저 한강변에 있는 걸 1,800평을 팔아가지고 이제 텃밭이 있으니까 이제 하우스 짓고 농사를 지니까 그 텃밭을 900평을 샀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하여튼 거기서 상추 농사 짓고 겨울에 김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대가지로 이렇게 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상추를 하면 그 3월 달에 팔게 되거든요. 그 3월 달에 그거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심고 토마토 다 따먹으면 가을에 배추 심었는데 그 3번 농사에서 쌀값으로 따져서 비닐값, 품값 다 공제하고 쌀로 해서 200가마니 순수익을 올렸어요. 그때 쌀값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 우리 큰집 부자인데 1년에 농사 지어봐야 인건비 다 포함해서 쌀 한 50가마니 방가에 지어 넣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 큰아버지는 일도 안 하시고 일꾼 두고서 편히 사시고 지방 유지로 대우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200가마니 농사를 순수익이 올렸으니 얼마나 자랑할 만해요. 그때 내가 29살부터 지방의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천면에서 대접을 유지 노릇을 한 거예요. 그때 내 29살부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또 73년도에 그때 내가 이제 방언 기도를 했거든요. 방언 기도를 했는데 난 방언 기도를 하면요, 내가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하면 어떤 때는 마음에 확신이 오고 어쩌면 내 입으로 그 해답이 와요. 근데 1월 달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73년에 그때 양계를 했었거든요. 갑자기 내 입으로 돼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상해서 그게 뭔가 돼지, 그래서 돼지 기를까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 내 입으로. 그래 또 그걸 이제 실험을 하느라고 기르지 말까요?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입이 딱 붙어서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돼지 기를까요? 그럼 할렐루야. 아니요, 그럼 입이 딱 붙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돼지를 기르리나 보다. 그래서 양계를 하던 걸 병아리 사서 길러야 될 돈으로 이제 돼지를 기르기 위해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73년도에 돼지를 기르는데 하여튼 그 귀를 기르면서 해마다 50%씩 늙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한 홍천에 한 땅만 해도 한 10만 병, 돼지가 한 2만 마리 기를 수 있는 농지. 지금 우리 동네에서 300억 보조받은 그 개발할 때 받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부자예요. 그 자랑 얼마나 하지 않아요? 그 이제 개척하는 얘기 좀 이제 이 얘기 하려고 오는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74년도 1월 20일 날 우리가 개척 교회를 했거든요. 근데 개척하기 전에 먼저 하일동 기독교 장로교회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이제 내가 총각 때서부터 회계 집사를 받는데
내가 이제 12절 달래고 하니까 회계집사를 시키더라고요. 교인이 그때 한 50명 됐는데 회계집사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농촌교회니까는 목사님 사례비를 게 없으니까 이제 서울 여전도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조를 해줬어요. 그 보조금을 받으러 오라면 내가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그거 받으면서 이제 내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야, 이거 뭐 창피하게 시리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동냥질을 하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그때 농촌이 어려우니까 내가 부자 돼서 우리 11조만 가지고도 목사님 사례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74년도에 개척을 하면서 이제 제가 소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가 돼요. 누구한테 보조 안 받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좋은 목사님 달라고 그러지 않고 이 개척하는 시골 교회 그때 생각해 그 나이 많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 우리 이런 교회 오겠느냐. 젊은 목사님이 오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고생하시면서 이제 좋은 목사님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30대 초반 목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이제 전 30대 나보다 한 3살 적은 목사님이 우리 초대 목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오기 전에 개척을 한다니까 우리 사촌 누님이 이제 은사를 받고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개척을 한다니까 우리 집 왔어요. 아예 잘 됐다. 나하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우리 사촌 누님이 오니까 뭐 사례비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 이제 사촌 누님으로 했는데 우리 누님이 20개월을 했는데 우리 동네가 여기가 이제 농촌 마을에 32집이었었는데 하여튼 집집이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 애들이든지 나와가지고 개척 예배 볼 때 80명이 예배를 봤어요. 그때 농촌교회 한 30-40명만 있어도 괜찮은 교회인데 개척 예배 보는데 80명 왔거든요. 그걸 계속 80명 왔는데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막 남매가 같이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 모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젊은 목사님 나보다 이제 3살 적은 목사님 모셨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승부는 게 아니라 사실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새벽기도를 인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새벽기도를 하면 입이 부르터요. 그리고 신방 안 하시고. 그러니까 80명 교인이 한 1년 지나니까 30명으로 줄더라고요. 교인이 줄어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셔서 30명이 나와서도 우리 11조만 가져도 목사님 사례비를 200명이 모이는 농촌교회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사례비 드렸어요. 그래 이제 또 한 가지 자랑할 거는 이제 내가 74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우리 큰아버님이 무척 완고시고 이제 지방의 유지다 그러셔서 사실 예수 믿기 어려운 때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병상에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늘 이제 찾아가서 큰아버님, 이제 큰아버님은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교회는 못 나가셔도 이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만 외시면은 천국에 가신다고 내가 크게 써서 드렸더니 그걸 읽으시더라고. 그러더니 돌아가기 딱 일주일 전에
그때 우리 사촌 형님이 두 분인데 큰 형님은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 하셨고 작은 형님도 그러셨는데 너희 형들을 오래라 그래요. 그 이제 내가 이제 그때는 전화도 없을 때니까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시를 한 바퀴 돌아서 형님들 이번 주일날 집에 오시래요. 그 이제 형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날 셋을 앉혀놓고 우리 큰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너희들도 이제 내가 죽거든, 난 이제 곧 죽는다. 내가 죽거든 할아버지들 우리 큰집이 제사가 많아요. 할아버지 제사들 다 제사 지내지 말고 목사님 모셔다가 너 추도식으로 해라. 그리고 나 죽거든 목사님 모셔다가 장례 예배를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뭐 과일 차려놓고 이제 술을 따라놓고 절을 하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아저씨가 우리 형님 이름 부르면서 여보게, 아 자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 사촌 동생한테 그래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저씨 아무 소리 마세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하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님 모시고 나서 우리 형님들 다 예수 믿고, 그 우리 작은 형님은 또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 이제 큰집 조카들이 목사가 됐죠. 사위들 목사가 됐죠. 이제 손주사이가 목사가 몇이 됐어요. 그건 이거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냥 요것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과 같이 살아있는 간증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뿐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증하는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